로는 모든 발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홍해에서 전차 바퀴를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시내산을 찾는 것도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특히 약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 찾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 믿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였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 시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께 속한 자들을 데려가실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단순히 거룩한 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한 주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성소 제도를 구약에만 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이며 저자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 이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지상의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데는 서툴지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희생 제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가 상징했던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될 표본을 나타낸 것이라고요. 언약궤는 1년에 단 한 번만 사용되었는데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염소 2마리 있어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릴 염소로 선택되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피는 언약궤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성소로 옮겨졌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의 머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죄 염소의 머리에 얹혔고 그 염소는 멀리 보내졌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어린 양과 염소의 머리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는 다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었고 그 후에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기로 오랜 세월 동안 고백된 모든 죄가 하늘 성소에서 제거될 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져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굴 시스템 아래에서 작업하려고 노력 중이었죠. 모든 유물들을 꺼낼 수 있는 입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일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던 환풍기가 고장 나버렸습니다. 모든 게 꼬여만 갔고 그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그 당시 89년에는 테네시에서 이스라엘로
혹은 이스라엘에서 테네시로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제게 전화를 했는데 아주 기운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정원에서 그에게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롬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임을 하고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죠. 이런 고고학 작업을 하실 때 야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복에 난 한국 전쟁 참전용사라네. 야영이라면 평생 하고 싶은 만큼 이미 다 해봤다네. 난 저렴한 호텔에 묵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네. 다른 누군가가 묵길래 호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다마스쿠스 문북쪽 나블루스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호텔에 묵는다고 했죠. 또 다른 사람이 언제 돌아가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9월 중순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충실한 발굴팀을 꾸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현관 계단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였죠. 그가 말하길 론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글쎄요. 참 고맙게도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났어요. 그냥 불쑥 나타난 거죠. 그러니 제가 그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어리석은 실수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쓰실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궤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뼈아픈 타격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 경험을 공유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보세요. 전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래, 결국 네가 망쳤고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끝내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든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언약궤 작업을 할 수 없었기에 저희는 정원 무덤을 청소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 뒤편에는 수년 동안 버려진 100년치 분량의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대형 트럭 20대 분량 정도의 쓰레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9월은 정말 더웠습니다. 살이 타는 듯이 더웠죠. 공기를 좀 순환시키려고 작은 선풍기를 하나 가져다 놓았는데 그 선풍기가 고장 났습니다. 제 나머지 고통들에 더해져서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그의 넝쿨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저는 그의 심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봐요. 그냥 어디 그늘이라도 찾아서 점심이나 드세요. 전 선풍기를 고쳐볼 테니까요. 그러고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원 무덤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모퉁이 돌며 있는 작은 예배당이 어디인지 아시죠? 저는 그 예배당 앞 맨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이어져서 큰 길로 나가는 계단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거기 앉아서 이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플러그를 뽑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뒀죠.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 계단 꼭대기 평지에 어떤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생기셨더군요. 그분이 입고 계셨던 옷은 오늘날 무슬림들이 입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 근처에 사세요. 그분은 아니오라고 했고, 그래서 관광객이시군요. 했더니 또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 게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말은 확실히 많은 가능성을 배제해 주었죠. 그분이 하늘의 존재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그분은 계속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축복을.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에도요. 그분은 저 계단 꼭대기에 계셨는데 그대로 뒤로 걸어가셔서 그 짧은 보도를 지나 저 큰 소나무에서 우회전하여 정문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의사 선생님이 근처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늘 진동물 아래에서 점심을 드시다가 불쑥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우리가 천사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대답했죠. 적어도 그 이상이죠.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정원 무덤을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여성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고대 유대인 복장을 한 그 키 큰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여기 그런 분 없었는데요. 그러자 한 분이 말씀하셨죠. 와이엇 씨, 여기에 그런 분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나무를 지나 우회전한 곳과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사이 어딘가에서 그분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언약궤 발굴에 대해 저를 격려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언약궤와 그 방에서 발견한 모든 물건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결혼한 1918년에 저는 살고 있었고 그가 그 물건들을 꺼내기 위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왔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그는 언약궤를 절대 꺼내지 않을 것이며 오직 돌판만을 꺼내거나 언젠가 그것들이 세상에 나올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언약궤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4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4번째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있어야 할 적절한 위치에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없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방에는 4명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저는 꽤 놀랐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이 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언약궤를 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다가가서 각자 속죄소의 한 모서리를 잡고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언약궤에서 돌판을 꺼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가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뚜껑, 즉 속죄소를 다시 덮었습니다. 저는 돌판을 들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방 한쪽 선반에 두었습니다. 언약궤 뒤쪽의 벽 전체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수정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지개 색깔들이 그 뒤에서 모든 방향으로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임을 압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들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종교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될 때가 바로 돌판이 대중에게 공개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자,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비디오를 재생에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 어디에 보관해야 하지? 있잖아요. 어디에 둬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중얼거렸는데요. 이걸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려던 거였죠. 천사가 그것을 가져다가 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는요, 여기에 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이 법들이 아마 이미 만들어졌을 거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굴 현장을 거치지 않고도 그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입구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1982년에 제가 길을 찾았던 그 원래 입구 말이죠. 그리고 그 방은 원래 천장 높이가 매우 낮아서 잔해들이 아주 많았는데 맞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를 도와주던 작은 아랍 친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다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이 젊은이는 저는 덩치가 꽤 큰 편입니다. 여기 저보다 큰 분들도 있지만 이 방들 중 일부는 입구가 작아서 그 친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냈습니다. 그가 기어 들어가면은 제가 전등을 건네주고 그는 구석구석과 바닥, 천장을 비췄죠. 저는 머리를 들이밀고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더 크게 낼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방도 그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냈었죠. 그런데 그곳은 입구 구멍 위로 종유석이 내려와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떼어냈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제가 손전등을 건네주려는데 그가 완전히 겁에 질려 튀어나오더군요. 소위 말하는 극도의 공포 상태였죠. 그가 말하길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저 안에 뭐 있냐고요? 전 다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물었죠. 뭘 본 거냐고. 그는 아무것도 못 봤지만 다시는 안 들어간대. 그는 더 좁은 곳도
다녀봤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방이 아니더라도 그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구멍을 더 크게 내고 기어 들어갔는데 여기처럼 거친 천장에서 약 18인치 높이까지 바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사이에 틈과 갈라진 곳을 내려다보기 시작했고 금빛이 반사되는 세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있던 곳에서 세 개가 똑같은 거리에 있었죠. 그래서 이 돌들을 집어서 옆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깨 뒤로 몇 개를 넘겨서 뒤로 밀어내고 있었죠. 알고 보니 그것은 진설병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발견한 건 사람들이 가구들을 그 안에 넣고 그 위에 동물 가죽을 덮고 나무 판자를 댄 다음 천장에서 약 18인치 정도 남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돌로 덮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 그는 언약궤에 대해 이야기했고 죽기 직전까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평생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그가 침대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방금 무슨 꿈 꿨는지 기억나? 라고 묻더군요.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죠.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가 당신 꿈을 꾸면서 말을 하더라고 라고 했어요. 그가 저에게 한 말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그는 당신이 비디오 촬영할 때 목소리를 내더라고 했죠. 그걸로 저를 놀렸어요. 제가 남부 사투리가 아주 심해서 비디오를 찍을 때는 사투리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가 말하길 제가 이게 첫 번째 천사고 이게 두 번째 천사야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들도 중얼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는 하지만 당신은 이라며 동굴 안에서 언약궤를 촬영하고 있었어 라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는 제가 깨어나면 물어보려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의 온 삶은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건 그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맡기셨다고 믿는 그 일 외에는요. 그는 만화 영화 외엔 TV를 안 봤어요. 만화가 자기 컴퓨터, 즉 머리에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했죠. 론은 언약궤 증거를 누구에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노력은 했어요. 정말 노력했죠. 하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하던 말, 집회에서나, 누구와 이야기하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 이것이 홍해 도화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는 것, 이것이 시내산이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이며, 이것들이 실제로 도시의 빛처럼 쏟아졌던 유황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줄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켜보며 기다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아도 그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길 정직한 마음을 가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잠시 유보해달라고 부탁했죠. 우리가 사는 스프링 힐에 터키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날에 찾아갔어요. 그곳 사람들과는 꽤 친분이 있었거든요. 대학 4학년 때부터 우리를 서빙해주던 아가씨가 거기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오, 오셨네요 라며 다가와 안아주더군요. 몇 년 만에 만난 그녀는 어느덧 아기 엄마가 되어 있었고 남편도 있었죠. 그녀는 남편을 부르더니 말했어요.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야. 런 와이어트의 부인이셨던 분. 그러자 그 남자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녀가 말하길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러시아 사람이고 런 와이어트를 알아요. 그녀는 이제야 예전에 하시려던 말씀을 알겠어요? 라고 했죠. 으르즘 출신으로 노아의 방주 근처 더그바야지트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릴 때 그곳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러시아 청년은 달랐어요. 그의 말로는 어떤 분이 오셨대요? Crusade for Christ에서 온 분이 러시아에 와서 런 와이어트와 그의 발견들에 대해 전해주었는데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미국에 와서 이 아가씨와 결혼했고 그녀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모든 건 런 와이어트 덕분이죠.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런은 허영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혀요. 자만심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누가 했든 상관없이 영혼을 구원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는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일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런도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될 것이고 분명 아주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는 자신의 주님이자 구원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네요.